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번 쉬고 내쉬는 작은 숨조차도 모두가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오니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범사의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보 기도하기는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수많은 민족들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바르고 담대하게 선포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알무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깨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공을 향하여 불철주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무엇을 성공이라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또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 기준이 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는 성공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또는 정치를 하고 전문 직업을 갖고 또는 비즈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할 때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얼마나 그 일로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는 돈을 벌기 위하여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음악을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하여 음악을 하게 될 것이고, 학생을 가리킨다면 돈을 벌기 위하여 학생들을 가리킬 것이고,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라면 돈을 벌기 위해 재판을 할 것이며,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또 역시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공한 아버지이냐? 누가 성공한 자녀이냐? 누가 성공한 남편이고 누가 성공한 아내이며 누가 성공한 형제인가?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고 낭만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부모님 공경도 없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으면 진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예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성취감이나 자신의 만족감이 그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미가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어도 자신에게 만족이 없다면, 자신에게 성취감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어떤 성공을 위하여 그래도 열심히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가지로만 설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도 좀 여유롭게 벌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자신의 좀 성취감도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사람들 안에는 분명 자기를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의 그 성공으로의 몸부림을 우리는 열심히 삶 속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생의 성공,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그리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열망하실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었겠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기준은 한마디로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말씀도 더 많이 알고 싶고 기도도 더 잘하고 싶고 신앙적으로도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물질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비즈니스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싶고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외국에 나와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괜찮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이곳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양질의 더 괜찮은 교육적 수준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기준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과연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두 제자의 요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저들이 높아지면 나는 낮아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성공하면 자신들은 실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기준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성공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마치 하나님은 이런 류의 성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리 대단한 영성을 우리가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물질도 많이 벌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도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이민자의 삶도 뭐 그렇게 그리 내세울 만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 교육, 양육의 수준도 그저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그 성공의 바람에 대하여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성경을 조목조목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성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자라 함은 성공한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이 별과 같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성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분명 성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빛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훌륭하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제자들, 서로가 성공하고 싶어 그렇게 안달이 나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이 품고 있었던 성공 자체를 부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공으로의 접근 방식에 대하여 바로잡아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공으로의 접근 방식이란 제자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대체 성공을 왜 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그 성공의 이유, 성공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돌이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바라는 성공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구나. 너희는 영광만 받고 싶어 하는구나. 너희는 되고만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잔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너희의 성공을 위하여 너희 자신의 고난과 너희 자신의 죽음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의 순종과 자기 포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미치도록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바로 그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렇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성공으로의 길에 찬물을 끼얹고자 함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이 되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공을 바라기 전에 과연 주님을 위한 순종이 있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잘됨을 바라기 전에 주님을 위한 나의 희생이 있었는가? 나는 오히려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히려 나의 높아짐을 위하여 주님을 낮추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가진 이 성공으로의 접근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으로 본문 42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성공을 하고자 했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서로가 성공하고 싶어 자신들 안에 경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있을 그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인가? 왜 이토록 이들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안에 자신들이 좀 성공하고 나면 자기들의 그 높아진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가지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고 싶고 자신의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왜곡된 성공의 목표가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공의 이유가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성공의 바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는 아닙니까? 즉, 내가 이토록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지금껏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토록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성공하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그 섬김의 대접을 오히려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은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점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되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섬기기를 각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섬겨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 섬김의 삶이 우리의 성공하는 이유와 목적이 될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를 성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성공,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성공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기가 이룬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투자하고 쏟아부은 그 노력과 그 투자 금액을 그는 반드시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성공해서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공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성공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공의 이유를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 놓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의 이유와 성공의 목적은 여전히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 성공을 이루게 하고 싶은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나와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공으로의 몸부림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성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성공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면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 말 자체가 아예 첫째, 최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고이며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속에 분명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으뜸, 나는 너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 이 성공이라고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말로 불태우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공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공 목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으뜸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렇고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성공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진짜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강조하고 싶어서 또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실패 여부를 결정할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성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누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준을 결정하십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은 엄밀히 말하여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진짜로 그들보다 낮아서 또는 우리가 진짜로 그들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진짜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를 그만큼 진짜 성공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의 모델이신 예수님, 그분은 결국 섬김으로 시작하셨다가 섬김의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진리대로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관을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이 높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뒤따라 가십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순종의 잔, 자기 포기의 잔을 우리도 받으십시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있는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공케 하시는 으뜸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커피와 간식이 루터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 후에는 또 목장별로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평일 양육과 관련하여 토요 여성 성경 양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고 우리 또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민자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총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구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구주의 손길이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구조 절차와 또 진행 과정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터키와 그 시리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참 자연 앞에 사람들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연 앞에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성공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성공으로의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성공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신이 높이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생명이 위급한 절대정명의 순간에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구주의 신호를 기다리는 영혼들 안전한 구주의 손길이 다다르게 하시고 모든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나와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으로 섬김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